오늘은 마가복음 제8강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비난 공격하였나? 이런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데는 혹은 누가복음 같은 데는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많이 폭로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실수, 부족함, 예수님한테 혼나는 과정이랄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배신하고 이러는 과정,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어떤 것은 빼주기도 하고 다른 내용을 좀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체면들을 많이 살려줘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성격을 연구하는데 연구자들, 신학자들이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여기 좀 제가 써놨는데, 마가 신앙 공동체의 각성론이다. 자기들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의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런 제자들의 잘못이랄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더 각성하자는 마가 신앙 공동체의 각성론으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편집되었다, 편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는 공격론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자체가 자기 자체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주 목적은 외부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는 공격론의 차원에서 마가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우두머리 있고 또 한때는 이제 그 베드로가 우두머리도 있었죠. 그런 예수의 가족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위한 그 제자들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공격의 목표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법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이렇게 조금 기득권 나오고 그 권세를 좀 부리고 이러는 거죠. 좀 그렇기 때문에 마가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빙자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않고 그 초대 교회죠. 초기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말을 않고 그냥 베드로의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 혹은 베드로의 신앙 공동체, 그것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그 공격론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은 상당수가 외부 공동체 공격론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 신학대학원의 서중석 교수님인가요? 이분 그 제자들도 그러고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다른 분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번역한 책을 보니까 프랑스 분 것을 번역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설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에서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예를 들면 도올 김용옥 씨 같은 경우도 이 외부 공동체 공격론에 서 있죠. 그래서 갈릴리의 아무개가 기성화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아주 소수인 줄 알았어요. 역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순하게 역사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 보니까 그렇게 이게 공격론까지 볼 수 있겠나 싶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깊이 볼수록 여러 책을 볼수록 공격론이 꽤 강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마가 공동체 그의 신앙적 각성론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고 유세비우스 그 교회론 4세기 초에 나왔던 그런 책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그 통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통적으로도 그런 그 견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오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쌓이면서 외부 공동체 공격론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그 신학자들은 이제 대학에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논문들도 많이 쓰고 그래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 왜 그럴까 하고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신학이라는 것이 정말 신의 어떤 존재랄지 이런 문제를 정면적으로 다루면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연구들, 철학과 더불어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 담론들을 가지고 이제 다툴 텐데, 뭐 이제 그 신학대학이라는 것이 다 어때요? 대부분이 교단의, 교의의 그런 후원을 받고 감독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떤 자기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의의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시선을 많이 느끼면서 되게 보니까 그 신의 문제, 예수 자체의 문제, 예를 들면 저같이 좀 겁없이 예수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그냥 과감하게 접근하는 거, 이런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엽적인 거. 그래서 그냥 그 연구도 뭐 보면 아주 그냥 뭐 양식 비평에서 뭐 편집 비평, 구성 비평이 뭔 말인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일반 신약 성경들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가는가. 이건 우리가 역사학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자료를 너무 고문하는, 그야말로 뭐 고문이 고문을 잇는 그런 연구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기분이 언짢으신 분도 있겠지만, 밖에서 본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좀 마음 쓰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외부 신앙 공동체 공격론,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비판하고 이미 기득권화되고 이러니까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약간 그런 것을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걸 줄 만한 내용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죠? 뭐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렇죠? 형제들도 믿지 않고, 처음에 다 그렇단 말이죠. 협력적이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쫓아내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베드로라지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그냥 유대의 그런 메시아, 왕이나 되었으면 하고, 저 뭐 좌상, 우상을 주십시오. 요한이나 뭐 그 형제 야고보가 이런 걸 나중에까지도 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겠다고 막 참말로 그냥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자기들은 다 코 골고 자고 말이죠. 코 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깊이 잠이나 자고, 이런 이제 정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다니. 그러면서 이제 마침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수장, 우두머리를 오래 했고, 그 앞에는 또 베드로가 하고, 이게 제자들이라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오래 이끌고,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그 야고보가 이제 AD 한 62년경에 이제 죽은 걸로 되게 나오고, 베드로는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이제 죽은 걸로 나오는데, 바울도 이제 그때 사실 죽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이렇게 정말 뭐 조금 그 지도권을 행사하면서 유세를 떤 거죠, 약간. 그런 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당시 이제 초기 단계인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도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때요? 이게 무슨 유대교 안에서 터부살이 하면서 그랬죠, 눈치 보면서. 그냥 겨우 그냥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이런 단계의 신도들일 텐데,
그 지중해 세계에 널리 또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치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무슨 그 회당 같은 데는 어때요? 유대교 회당 같은 데는 잘못하면 막 축출하고 그 장형을 때리죠. 마온에서 한 대 가만 39대까지 바울이 맞았다 막 그런 얘기 도는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물리적 치리권 이런 것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초기 이런 그 눈치 보고 이렇게 어쨌든 그냥 그 예수를 반대만 않는 사람이면 다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는 상황.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조금 한 20년 이렇게 뒤에 흘러가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율법 지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부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러는 일이 있어서 바울 서신을 상당히 그게 장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첫 번째 마가복음서가 뭐 일부에 하면 이제 60년대 후반, 어떤 분은 뭐 69년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상당수의 분들은 그 유대 전쟁이 끝난 70년 혹은 71년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71년서를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요. 69년에서 한 70년대 초반까지 마가복음이 나왔다면 과연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62년에 그렇죠? 한 10년 전에 이제 예수 형제라는 야고보는 어때요? 그 대제사장이 그냥 그 로마 총독이 잠깐 그 고리온 상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교체하는 상태에서 그 야고보를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죠. 죽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이제 순위 선교사로 이미 떠나서 뭐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그 바울도 그때는 이미 이제 잡혀가가지고 뭐 죽었던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60년대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나 뭐 그리스도교 전체로 굉장히 이제 엄혹한 그런 시대거든요. 아주 힘든 시대예요. 특히 이제 로마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또 특히 그 네로 황제의 그런 대화제 사건, 거기에 어떤 피의자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정권 교체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죠? 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잡혀와서 개선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게 뭐 갈릴리에서 썼던지 뭐 시리아에서 썼던지 대다수가 얘기하는 로마에서 썼던지 정말 마가복음서가 그것을 쓰면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던 사람, 특히 그리스도교의 어떤 일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 실제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 다음에 예수의 그런 가족들을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을까?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분석이 자꾸 깊이 들어가고, 그 내용 분석, 뭐 이런 거 구성 분석, 이런 편집 비평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연구 가운데 생긴 운동장이 그런 어떤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 같아요. 곁가지를 가지고 너무 뭡니까? 그냥 과대 포장하고, 그렇죠? 선전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격가지가 되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가 전체 속에서 어떻고, 그 역사, 전체 시대사 속에서 어떻고, 그리스도교 초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넓은 어떤 시각 같은 것을 조금은 등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역사적 안목으로 이런 문제를 재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한 얘기 이런 거 막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다 나오니까 그럴 만도 하지만
과연 꼭 그런 건가? 그걸 제 생각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많이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권위를 부여하고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사들도 꽤 있고, 그 너무 답답하고 몰리해하고 이런 멍청둥이들이 있나 할 정도로, 야, 예수님 참 속 터졌겠다. 물론 제자를 너무 잘 기리려고 하면 속 터지는 수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왔어요. 좀 복잡하게 볼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멋지죠? 예수님이 딱 봤는데, 야,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너희들 고기 잘 잡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너희들 날라 따라와라. 딱 버리고 따라왔대요. 멋지죠? 이것 보면 어때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마가복음은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우선 그런 감이 와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옵니다. 추종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요. 이것 보면 12제자와 추종자를 포함한 특히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교육 대상인 거. 쉽게 말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이걸 알 수 있어요.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배분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나눠줘요. 제자라는 건 이렇게 예수의 권능을 나눠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처음에는 이래요.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시니라.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 예수님이 그냥 귀신 막 말로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 요새로 말하면 약이죠, 약. 당시로서는 무슨 약이겠죠. 간단한 약도 줘서 이렇게 처방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사탄은 물러가라만 외친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조금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6장 51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호수위를 밤에 이렇게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놀래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놀랐는데 예수님이 걸어와요. 딱 타시니까 바람에 잔잔해져요. 진짜 그렇겠냐?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저는 묻지도 마세요. 이건 이제 마가가 좀 과장했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갈릴리 일대에서 뒤에 이제 회자했겠죠. 민담 같은 걸로 회자하고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괜히 뭐하러 바다 위를 밤에 캄캄한데 바람 부는데 걸어다니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대단하시다. 그걸 이제 마가가 얘기하려고 그렇게 귀신 쫓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안 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바다 위를 건너나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얘기들도 있게 됐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이죠. 바로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고서 오니까 바람에 딱 건너니
저 바다를 걸어오셔가지고 타니까 바람이 탁 멎으니까 막 놀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보면 그거 예수님으로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명석하지 않았다. 깨우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고 머리가 나쁘고 답답한 존재라는 것을 마가가 얘기하려고도 그러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지금 마가가 객관적이 아닐 수 있나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아들의 일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 일이 전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리가 이것을 제자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비난하는 소재로만 삼기에는 조금 조심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9장 19절. 그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귀신 들려서 막 자빠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구절이죠. 이제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이런 거죠.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제 뭐 전도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가버나움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메시아 비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좀 다퉜거든요. 토론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대답도 못해요. 부끄러웠던 거죠.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공로가 더 많냐? 이런 거 제자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미 8장 마지막 절쯤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도 9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9장 1절 그 앞에는 또 뭐가 나와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죠? 몸이 확 변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또 몸이 변하고 그러면서 또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따르라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본 거 내가 죽었다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랬다는 구절이 있어요. 편집인 것을 알 수 있죠. 집어넣은 거.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답해. 우리 제자들은 진짜 답답했는가. 진짜 답답할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70이 다가오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평생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아집, 생각, 습관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보여도 뜨겁게 경험해도 부정하는 사람 있고 배울 것을 100%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하냐? 예수님 곁에 마가복음이 전하는 바나 다른 복음서가 전하는 바에 하면 예수님 곁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유대에서 뭔가 권세를 잡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좀 해야겠다. 이러고 온 거죠. 자, 10장 35절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늘 사랑해서 흔히 3명을 잘 데리고 가죠. 하나 더 끼면 되게 안드레, 야고보의 그 형제 안드레가 끼고 대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이. 신방 갈 때 이제 목사님이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약간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마가의 편집상의 편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증인들이 좀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 로마 공동체라고 하면 증인들이 일부 살아있단 말이죠. 그 1세대 증인이 아니더라도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이런 2세대 증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의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못해요. 12제자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좋은 방법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로마에서는 다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미 죽고. 그렇죠?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도 사라졌고. 요한은 어때요? 뭐 늦게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로마에서는 요한 얘기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어떤 편의성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들에게 비밀을 따로 알려줬다. 이것이 한두 번이죠. 아주 의식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건 편집적 어떤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저한테 한 자리 주셔야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광 중에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왕이 될 때 이런 말이죠.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냐? 그죠? 너희가 나의 받을 고난을 다 받을 수 있겠냐? 막 이러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받을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 받을 영광은 뭐예요? 어떻게 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함으로,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잘 모르시고 다른 데서 잘 말씀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학자들은 더러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복음서는 뭐를 자꾸 얘기하냐. 물론 앞에는 바울도 이분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진짜 세상 왕이 돼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적 근거 같은 것은 시편 110편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은 그 인자,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자, 이런 존재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시편 110편에서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사. 그렇죠? 내 원수들이 너의 발등 아래, 그러니까 아주 패배해서 다 엎어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누가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에요. 왕. 사실은 거기서는 다윗 왕을 얘기하는데 그 이제 시편이 대부분을 뭐 다윗이 졌다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다 보니까 혼란이 왔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하죠. 너희 자식들은 내 아들이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그들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막 그럴 것이다. 그러나 왕위는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왕위가 끝까지 못 지켜졌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자꾸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허튼 소리 하시겠니? 막 이런 거죠. 믿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예를 들면은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죠.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어때요? 하늘을 보니 어때요? 주님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랬죠. 거기는 앉아 계신다고 한 거. 그 얼마나 그 상황이 안쓰러우면 예수님이 서서 보셨겠나 또 그렇게 해석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러니까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앉은 분이 왕이라니까요, 관념적으로. 근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개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특히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는 그렇죠. 그 호르무스 신 옆에 그 왕이 앉아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죠. 네,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오를 일인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 모르니까 자꾸 와서 유대적 메시아, 권세가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줄 알고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게 뭔가 모르지. 그러나 그건 누가 받을지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 오십니다. 이게 답답해요. 이게 지금 변화산도 갔다 온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화산에 갔다는 얘기가 저는 좀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다. 이게 각자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보죠.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변화산에서 몸이 그렇게 싹 변하고 모세,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또 하늘에서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목소리도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도 아니죠. 그 다음 14장 37절.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죠. 예수님이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그냥 인간적 모습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얘들아 내가 죽게 생겼다. 제발 좀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쿨쿨 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다 됐다. 가자.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러고 내려가시죠. 참 대단하죠. 제자들. 너무 조금 약간 마가가 좀 극적으로 편집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왠지 제자들은 좀 그랬을 것 같다는 건 좀 오는 거죠. 와요. 아까 얘기했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 14장 66절에서 72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그 대제사장 집 뜰로 가죠.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총이 그랬죠. 이 사람도 그 같은 패다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펄쩍 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 맞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말하는데 막 이러면서 너 그 같은 도당이다. 그러니까 71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사실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이제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치사한 놈이다. 마지막까지 가서도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구나. 3번 부인해 수제자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어떤가요? 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지 그래도 다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점도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또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맹세하고 배반하는 건 좀 괘씸하지만 나라면 또 어쨌을까? 나라면. 응?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지금 잡혀서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울려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 은사님이 내가 거기 경찰서 앞마당에 가가지고 저분 훌륭하다고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있을까?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괜히 용감하죠. 남의 일이니까 용감하고 그래요. 또 신앙은 또 용감해도 정말 용감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것도 있죠. 뭔가 순교야 훌륭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인가?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두 가지 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베드로나 제자들의 이런 마가복음이 파헤치고 있는 아주 극적인 그런 어떤 폭로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마태나 누가는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약화시켜요. 무마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뒤인데, 그때부터 뭐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축출해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그냥 회당에 같이 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예배도 보고 제사 드릴 사람은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막 배제되는 거예요. 그 배제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도 화가 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막 이런 유대교 측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막 저주도 퍼붓고 막 예수님의 그런 거 있죠. 그게 마태복음에 많이 있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교 자체를 옹호하는 논리가 더욱 필요하죠. 그러면서 예수의 계승자로서 12제자,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일정한 객관성도 있고, 극적 요소, 어떤 그 문학 창작의 어떤 극적 요소 같은 걸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대비적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두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듯한 그런 기법을 쓴 것 같기도 한데, 마태나 누가는 그럴 겨를이 없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분들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가가 써놓으면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죠? 당시 사람들도 두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물론 중간도 있지만, 이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엉터리들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극복하고 나중에 돌아오셨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조심스럽게 다 고쳐요. 완화하고.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보면 조금 그 재미도 있고 좀 이해가 더 늘어나는데,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가 그렇게 고친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통이 자백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는 그냥 마가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주 그냥 담담하게 썼는데, 누가는 베드로 편을 좀 들어주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누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공동체는 베드로 사도가 이때 통이 자백하고 회개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알죠. 결국은 그게 요한복음에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3번 부인했다는 거 아마 그 퉁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는 통이 자백하고 돌아온 건 뭐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바울 선생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논쟁하고 혼낸 건 있지만, 그래도 깍듯하게 대접하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 그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보면은 첫 번째 증인, 부활의 증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예. 그렇죠? 누가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죠. 물론 뭐 마가나 이제 마태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가서 어쩌고 했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예수님은 못 만나요. 그렇죠? 정갈만 듣고 오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변형을 시켰죠. 예. 자, 보세요. 그 다음. 하여튼 이거, 이제 상당히 이건 조금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이런 맹세하고 이런 거 상당히 큰 문제다.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게 이제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좀, 여기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 이제 이 하나의 그 중요한 이제 주제, 여태까지 이제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주제를 하나 제가 좀 말하려고, 이제 주제가 아니라 소재네요. 소재를 다시 따로 빼놨는데, 이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8장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유명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가지 마라. 그딴 얘기 하지 마라 하고 꾸짖으시고 그랬다고 그랬죠. 원래 원어는 꾸짖었다는 뜻이다. 경고라는 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전통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처음 발설을 해요. 31절, 8장 30.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르치니까 32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막 이러고 베드로가 미쳤나 싶죠.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마태복음에서 바꿔놨는데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마가가 전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주는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해요. 막 거기도 꾸짖어요.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꾸짖어 가려대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막 이러고 왜 죽는단 말입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죽게 생겼으면 도망가면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포할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에 선포할 끝까지 성전 폐쇄 퍼포먼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진짜 꾸짖어 이르시되 자 이거예요.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까?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읽어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한테 아무리 그래도 줄랑줄랑 따라다니고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제자한테 아니 자기들 기대가 있어서 여태까지 그 봉사하고 참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항변할 만한데 어떻게 보면 사탄아 막 이렇게 사탄이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의 반대, 그렇죠? 마귀,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하는 건 마귀인데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나왔어.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죠? 마태복음도 그대로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그 앞에는 보세요. 바꿔놨어요. 너희를 나를 누구나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는 아까 그랬죠. 완화시킬 그런 상황이었다.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의문이 나게 하고 이러면 안 될 때요. 새로 세울 때니까. 그리고 정통성을 부여해야 새로운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여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걸 여기 써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막 이런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고 막 칭찬하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바위. 너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은 지금 그걸 아주 적당히 아주 내용을 확 바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말라 하시냐고 경고를 또 갖다 제대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실은 곧 죽게 됐다. 그리고 4월 말에 부활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또 항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제대로 했는데도 마태복음도 그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도 하고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이제 마가복음 그대로 옮기죠. 똑같이 옮겨. 자, 잘 보세요. 하나만 더.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바꾸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누가는 조금 멋부려요. 멋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강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근데 베드로 쪽이 더 멋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대로 읽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어쩌면서 그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내가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제대로 마태가 옮겨놨어요. 마태가. 근데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아닌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죠.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잘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없어졌어요. 알겠죠? 마가와 마태가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구절을 아예 빼버려요.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래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 구절을 싹 빼버렸다니까요. 누가는. 왜 뺐겠어요? 의문을 준단 말이에요. 의문을. 많은 신학자들한테도 지금 의문을 주잖아요. 그렇게 일생을 신앙만 한다는 분들도. 근데 이게 독해력이 조금 문제가 있나? 너무 문제를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같은 제자한테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탄인의 일꾼이라고 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아니, 히브리서라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바울을 하도 괴롭히는 그런 그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자기가 전도하고 다니면 그냥 그 교회 와서 재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이러면서 15절 고린도서 11장 15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그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선교사들이지만 자기를 회방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뭐 그냥 참 감정이 나빠지고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바울로서는. 자기가 모든 인생을 내걸고 바리새인인데도 그냥 다 집어엎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괴롭히나. 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와서 나한테 무슨 점잖게 얘기를 하고 타이르든지 같이 토론을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고 나면 그 믿음 현찮은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어린 신자들한테 그런 그냥 자기를 모함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앞에다 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마가가 뭐 큰 확신을 얻고 그랬다도 이것 좀 어떻게 누가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나? 누가는 지금 이제 확 완화시켰죠. 빼버렸어요. 괜히 논란이 될 만하잖아요.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베드로 사도 그분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다니 이거 낙인 찍어 놓는 거 아니야?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마가는 지금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했는데 마태복음도 이렇게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지금 없던 전승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웠는데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을 저술한 기자도 이것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가는 이런 참 대단한 얘기를 하겠느냐. 물론 이때 이제 물론 베드로는 돌아갔지만 아무리 죽었어도 예수의 수제자로서의 그런 기본 권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그 현찮은 그 교회들도 다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마가가 로마 공동체에 있었다고 그러면 어때요? 로마 예수 신앙 공동체에 있었다면 거기에 또 그 베드로가 분명히 다녀갔거나 거기서 죽었을 가능성, 순교했을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야, 마가 참 담이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어떻게 보면 마태는 앞에 마가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도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갖는 또 그 뭡니까? 무게감이 있어요. 비중이 아주 대단하단 말이죠. 담담하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간다는 책은 아니에요. 이걸 고민 끝에 이제 옮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앞에 걸 이렇게 그 윤문을 쳐놨는데 이거 윤문 치는 거 뭐 간단하잖아요. 베드로야, 너희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사탄아 껄쩍거리니까. 베드로야,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럼 어때요? 근데 사탄아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죠. 저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이 말은 예수님이 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진짜 한 거예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 올라가면 죽게 생겼다. 뭐 부활하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 아무래도 이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참 뭐 얘기를 더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벌떡 화를 낸 거죠. 무슨 말이냐. 죽는 게 무슨 말이냐. 죽게 생겼으면 가지 맙시다. 난 베드로는 거의 그렇게 했다고 봐요. 죽을 일을 왜 합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할 만하다. 했다면 누가 했겠는가? 이 마가가 한 말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겠어요?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더군다나 마태도 따라서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전했을까?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베드로가 그 순회하면서 특히 로마에도 왔다고 보이니까 거의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죠. 그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이런 거죠.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걸 고백. 만약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전했을까? 그때 12제자 로마에 왔던 사람 없는데 이렇게 2차로 전해져서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2차, 3차로 전해진 얘기를 마가가 들이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가가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직접 들었거나 아주 신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었겠죠. 마가 공동체 내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 장면을. 이게 너무 베드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잘못되면 지금 정말 사탄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체 기록도 별로 아름답지 않죠. 뒤로 갈수록. 배반하고 말이죠. 이걸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공경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공동체 공경론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60년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초기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그냥 정말로 멸절하게 생겼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도 그냥 돌로 맞아 죽어버렸고, 62년에. 베드로, 바울. 야, 이런 기라성 같은 기둥들이 그냥 로마에서 이렇게 다 처형되고 죽고.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흩어져서 이제 죽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또 압박은 계속되고, 핍박은요. 로마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불타고, 유대가 망하고, 아주 그냥 또 갈릴리나 뭐 예루살렘이나 다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량한 갈릴리에 어떤 성도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넉빠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정신 나간 친구죠.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공격을 떼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감싸서 지금 그리스도교를 살려야 할 때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거의 틀림없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나 바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마가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외칠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지금 뭐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건데 마가 공동체가 어쨌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생각이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뭐 다르기는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소소한 거 다르니까 막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다른 건 이제 역시 초기 교회에서 제일 다른 건 유대의 율법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건 이제 베드로는 조금 오픈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요, 약간.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제 안 지켜야 할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거고, 확실히. 야고보 같은 사람은 비교적 잘 지키면서도 또 오픈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니까 서로 공격을 타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절을 어떻게 마가는 내놓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베드로의 통의 자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 있게 이 구절을 저는 전했다고 봐요. 거의 내용이 같았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선포하는데 네가 일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응? 혼낸 거죠. 그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했겠죠. 뭐 십자가 얘기까지 했겠어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을 예상했으니까 십자가 죽음을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나를 따라오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런 길이다. 너희도 지금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갈 사람은 가라.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심각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더 심각해졌겠죠. 예민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결국 떠났겠죠. 떠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뭐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는데 뭔가 뒤집어 놓으실지도 모르지. 그래도 예루살렘 들어가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럴지 몰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의 형제들이 좌상우상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베드로가 순위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3번인지 뭐 2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까지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각 복음서 보면 다 그렇죠. 요한복음까지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추론해 보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거든요. 생각도 좀 달랐는데 그냥 인간적 의리나 이런 것이 더 많아서 정이 많고 그래서 더 끝까지 쫓아다니고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도 그래도 숨어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나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뭐 죽음이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자기가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닐 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봤어야지. 상상할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부인했을 텐데, 일단 도망갔으니까 제자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들이 다시 이제 부활신앙을 가든 다음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 통의 자백이 있었겠죠. 당연히. 통의 자백이. 그것이 있었으니까 나중에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베드로 뭐 이런 사람이 기둥 같은 사도라고 그러고, 제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듣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함부로 막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건 드러내죠. 가끔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기둥 같은 제자라는 거 인정하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 그거 딱 인정해서 전하고 다 전합니다.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마가가 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가 뭐가 있어서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뭐 얼마나 권세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그 참 알량한 시대에 그냥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뭐 이권이 있어서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60년대라는 것, 70년대 초라는 건 그리스도교가 그야말로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인 시대인데 멸절 상태였는데 공격을 하다니 이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좀 크게 보고 전체에서 이걸 봐야지 이 구절 안에 들어가서 어때요? 마가복음 안에 들어가서 자꾸 뭐 분석한다고 파고 갈궈내고 뭐 이건 뭐가 다르고 이건 뭐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큰 덩어리, 이 우주가 마가복음이라는 이 세계가 전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를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걸 뭐 예루살렘 교회 공격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또 뭐 헬라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뭐 이런 헬라파 얘기도 뭐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 헬라파 얘기하는데 헬라파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을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100% 믿어야하나? 같이 또 예수 믿는 건데 뭐 그렇게 그냥 그 20, 30년밖에 안 된 그 초기 교회가 그렇다고 뭐 이슬람처럼 무슨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뭐 전쟁을 일으켜서 어디를 차지해서 왕 노릇을 하고 뭐 땅을 놓고 주민을 놓고 뭐 나누는 그런 다툼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 보면서 겨우 그냥 어떻게 그냥 바람 불까 봐서 걱정하고 이렇게 그냥 숨어서 자기를 못 드러내고 이렇게 겨우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모교회를 공격하고 싶을까? 어때요? 바울이 막 공격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겠어요? 바울 공격 안 해요. 기분 나빠도 어때요? 또 연보 모아가지고 또 갖다 주려고 그러고 화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꼭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선교를 명령받았는데 우리끼리 기분 나쁘고 싸우고 이런 거 있더라도 예수 앞에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다. 바울이 맨날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다 지체다 하는데 마가복음, 복음서를 처음 지은 마가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보고 그거 무슨 뭐 혈압을 뭐 심리적인 걸로 봐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역사학자가 본 자료들은 이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마가한테 누가 가르쳐 줬거나 마가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는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봐요. 베드로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베드로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자기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세상 왕, 유대인의 왕, 메시아나 되라고 자꾸 그냥 부추기고 징징대고 그냥 항의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본인도 미안했겠어요. 또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끝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학식이 있습니까? 무슨 뭐 누구처럼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것도 뭐 예루살렘 출신으로 무슨 헬라어를 잘합니까? 뭐를 잘합니까? 갈릴리 어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보면 순박함, 통이 자백하는 그런 순박함, 순수함, 이런 것들이 그나마 베드로를, 그나마라는 말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초대 지도자로 뒤에라도 그 역할을 인정하게 하는, 인정받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죠? 이렇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누가복음은 그걸 싹 아예 빼버렸다. 그게 이제 누가와 마태를 제가 양쪽에 놓은 이유를 알겠죠. 당시에도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가능성. 그렇죠? 당시에도 이미 오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얼른 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가 공동체 각성론이냐, 외부 공동체 공경론이냐. 그런데 최고의 신학자들, 국내에 아주 저명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당신들이 이걸 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 공동체를 공격하는 걸로 마가복음이 시작됐다.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분들이 저하고 뭐 논쟁하겠다면 얼마든지 뭐 논쟁할 수도 있고, 저는 논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러나 뭐 너무 기분 나쁘다, 말도 안 된다 그러시다면은 뭐 제가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요. 마가복음 16장.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 뭐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더라. 진짜 무덤을 이 사람들이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못 찾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번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무덤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잘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라. 여기 무덤이 빈 무덤이야. 이게 헬라 세계에서는 이게 신이 된 증거라는 거 많이 얘기하죠.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죽었는데 아무 흔적도 없다. 이게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들도 그런다는 거죠. 나중에 뭐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뭐 불태워버리고 아무 이제 흔적 없다. 그러면 이제 신이 됐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렇죠. 이제 황제께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신이 됐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봐라, 싹 폈잖냐. 없으시다. 신이 되셨다. 이런 얘기죠. 부활하셨다. 7절 보세요. 가서,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그런 말이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근데 신기하게 이 공격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7절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8절만 얘기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가가지고 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하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해 안 되는 말을 그렇게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얘기 안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시신은 없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렇죠? 덜덜덜 떨면서 말이 나오겠어요? 얼어버리죠. 당연하죠. 네. 뭐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졌다고요? 그래도 부활 신앙이 다 그 뒤로 다 전해져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데는 또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만났다고 또 발전하고. 이게 설화가 발전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신학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알 수 있어요. 이거 함부로 뭐 1.16도 함부로 막 고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신앙적 고백도 막 사실처럼 또 뭔가 그냥 끌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민은 알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한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 흰옷 입은 사람이 거기 뭐 때문에 남아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이제 알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나자. 이거 전가하려고 이 흰옷 입은 천사인지 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자들이 말 못하고 그런 건 이건 부수적인 얘기라니까요. 이건 사실도 아니고 사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거 전하라고 해서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목적이 하나예요. 근데 이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예요. 그냥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래도 되죠. 베드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왜 마가가 베드로를 썼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확인했잖아요. 내가 나를 닭 올기 전에, 2번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부인했어요. 울었어요. 울기는 했어요. 양심에 찔려서 울었죠. 근데 지금 마가의 이런 어떤 기술에 가면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베드로는 그 뒤에 회개하고 살아서 또 그 제자의 첫 번째 제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봉사가 아니야죠. 얼마나 그 순위 선교사가 고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만 잠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맞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맞고, 본인은 순위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순위 선교사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바울이 너무 잘 얘기하죠. 내가 죽을 기회를 몇 번 당했고, 얻어 터지고, 굶고, 병들고. 베드로도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는 무슨 말 타고 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수레 타고?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봐요. 힘들었을까요? 그분도. 물론 가끔 부자, 신도 만나면 말도 태워주고 그랬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가는 가서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다 뭐 도망갔다는 얘기는 했지만 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한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뭐 천지 뭐에 다 맹세합니다. 이러면 신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저는 거명했다고 봐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제자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나 신앙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인했지만 용서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앙을 부인하고 뭐 밀고자로서 뭐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와 용서가 강조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 사실이라고 봐요. 그 분명히 있다. 그때는 그냥 성도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신을 했건 이상한 짓을 했건 그렇죠. 오직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어때요? 자기 뭐 그냥 계모하고 결혼한 이상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고민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버려라 이러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때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당시에는 한 신자가 귀했단 말이죠. 제자들과 그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니까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났다니까요. 그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뭐 다른 신도들이 만난 것처럼 했지만은 제자들을 있는데 나타났지만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을 전부 아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고백하는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돌아온 아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탕자죠. 돌아온 아들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가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수제자가 혈압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벼락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뭐 어때요? 뭐 대단한 거였어요? 다들 도망갔죠. 도망한 거나 그렇지만 막 입으로 부인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좀 체면 이렇게 그냥 숨어서 체면을 유지하는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통이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본인이 아니면 12제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고 직접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라고 했다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준 그런 베드로의 사전 어떤 증언이나 고백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본인이 아니더라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그 마가 공동체가 당시 당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많은 그 배교, 배신 이런 게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창출해내는 과정에 그 신자라는 것은 이런 시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일을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는 게 초기 단계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는 제가 볼 때는 자기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나 이런 예수의 제자들의 그 예수에 대한 무지, 몰이해 이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이해하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잘 전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마가복음을 그야말로 상상의 산물, 창작의 산물, 작품으로만 대하는 것에서 이런 공경론 같은 것이 나온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이라는 게 복음서라는 장르가 새로 탄생하는 건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과거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땠을까? 살았을 때. 이걸 복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창작을 합니까? 전혀 근거 없이 어떻게 창작을 해요. 더군다나 자기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그곳에서 오거나 온 사람의 자제나 그들의 증언이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마가신앙 공동체가 보려고 지금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실하고 동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마가복음서는 아무리 이렇게 정말 메시아 그 비밀 같은 것이 적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진실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면, 개별 사실, 뭐 누구 어린아이 하나를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옳냐 그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 제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 가족들의 모습 이런 거. 가족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치부를 누가 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 같이 확실한 그 자기를 드러내면서 완벽하게 고백해내고 통이 자백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도 그 전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마가복음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데서 처음 얘기했죠. 누멘적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어미함, 엄정함, 그냥 참 절대적인 거죠. 무한 절대적인 것을 느끼면서 그 아들인 예수에 대한 무한한 또 어떤 존경, 그 능력에 대한 인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역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어때요? 막 아버지만 크게 그린다거나, 막 자기 형만 크게 그린다거나, 선생님을 크게 그리죠. 나머지는 조그마하게 그리죠. 바로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무슨 뭐 외부 공동체 공격, 이게 초기 교회, 특히 60년대 정말 그리스도교가 정말 깜빡깜빡할 때인데 뭘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제 다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뒤까지 쉽게 말하면 글에 나타나지 않은, 글이 말하지 않는 다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만 진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그런 갈릴리의 그런 역사가 있고 베드로의 그런 참 부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가 공동체의 그런 신앙적 어떤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마가의 그런 신앙적 확실,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말 독특한 복음서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